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고난주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왕이 나타났다고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지만 그 소리가 채 가시기 전에 군중들은 성난 1위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저 높은 곳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게 되십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형법은 기원전 6세기부터 등장하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자기 시민권자들에게는 집행하지 않았던 오직 식민지 백성과 반역자들에게만 행했던 수치와 저주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저주의 형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할 터인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고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 한 모금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갈증과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의 실제를 보여주는 비명이자 절규였습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붉게 물든 처절한 고통의 실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상 7원 중에 가장 처절한 목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망이라는 죄의 권세로 떨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그 외침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죽으셨으만 했을까요?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단순히 말 몇 마디로 씻겨나가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며 그 대가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만 치러질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질러야 할 그 죄의 비명, 그 비명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르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별한 절기 고난 주간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 죄로 말미암아 저토록 무서운 고통을 주님께 드렸구나. 그런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제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예언서의 대부분은 그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 엄청난 죄의 고통이 찾아오기 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치신 후에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또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많은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주는 고통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요,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참으로 멀리해야 할 그런 중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땅의 질병만큼이나 힘들고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힘든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값은 저토록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이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냥 몇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죄의 값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해야 할 주제이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라면 이제 그 너머에서 발견해야 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생명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내뱉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 뱀에 물린 상처에서 회복되고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인자도 광야에서 달린 놋뱀처럼 그렇게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도 십자가 모양의 장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35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들었던 치료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생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형틀이었으나 주님이 매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줄이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살이 찢어지고 보혈이 흘려진 사건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잔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피와 살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함께 묵상하며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깊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죄의 값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그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순종을 던져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곳이죠.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도 십자가의 고통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뜻을 꺾으십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이며 순종의 결정체였습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 침례를 받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라는 실로자인 한 벌의 옷과 같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묵상했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지셨던 고통을 넘어선 생명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덕수라는 12살 어린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는 6.25 난리통에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막내 여동생을 찾기 위해 그곳에 남고 덕수와 동생들은 빅토리아호에 올라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덕수 네가 가장이니 가족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부산으로 오게 된 덕수는 소년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합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막노동도 하며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남동생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동생의 대학 학비를 위해 파독 광부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달픈 독일에서의 광부 생활을 끝내고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와 만나 결혼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 여동생 결혼 자금을 위해 다시 월남 파견 기술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덕수는 다리를 하나 잃고 돌아오지만 그는 평생 소원이었던 잡화점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덕수의 희생으로 동생들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재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덕수는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영화를 저는 보지는 못하고 책으로 읽고 얼마 전에 책으로 읽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명,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는 그 사명을 이루고 마지막 백발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만하면 잘 살았죠 라고 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는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읽게 된 것은 목회자의 아들인 김 집사의 영화 읽기라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 책을 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독서평을 하면서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그긴 다 목회자들만 모이는 자리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길도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모양으로 해도 듣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벗고 아내가 죽어도 곡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한쪽으로 누워서 몇 날 며칠을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모두 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고통과 은혜만 생각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러한 일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만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믿고 묵묵히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 순종함으로 그냥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가 주는 생명을 보며 소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죽고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